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 예레미야 5장 원래 1절에서 22절까지인데 너무 길어서 5절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페이지로는 구약 1149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1149페이지에 있는 예레미야 애가 5장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들이오며 우리의 어머니는 가부들 같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우리의 목을 눌러싸우니 우리가 기진하여 쉴 수 없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는 예레미야 애가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애가서를 좀 더 깊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말씀이 쓰여진 시기와 배경을 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지난주에도 잠시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이 애가서는 남유다가 바벨론 민족에게 멸망을 당할 때 기록된 책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서,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말씀인데 열왕기서 마지막 말씀인 열왕기하 25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 바벨론 군사들이 유다와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는 어떤 식으로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무참하게 짓밟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는 먼저 이 예레미야 애가서를 읽기 전에 이 내용을 좀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막에 제가 올려놨지만 한번 보시면 먼저 열왕기하 25장 7절을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가더라. 25장은 먼저 남유다가 멸망당할 때 당시 유다 왕이었던 시드기야와 그의 가족들이 무참하게 시련과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9절을 보시면 이런 내용이 이어서 나옵니다.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기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이제는 성전과 왕궁이 불살라져 폐허가 되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13절을 한번 볼까요? 13절을 보시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갈대아 사람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 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 바다를 떼들여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여기서 보시면 바벨론 사람들이 그냥 성전에 불태우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성전 안에 있는 귀중한 도구들을 다 긁어가거나 훔쳐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성전이 능멸을 당한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18절을 보시겠습니다. 12대장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사로잡고, 이스라엘의 제사장 곧 교회의 지도자들이 붙잡혀간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성전이 무너지고 이어서 예배자들까지 사로잡히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가 완전히 멈추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1절을 보시겠습니다. 바벨론 왕이 하맛 땅 림나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좀 어떻습니까? 좀 비참함이 느껴지십니까? 이처럼 열왕기하 25장은 처음에는 왕궁과 왕의 가족들이 무너지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고, 그 다음에는 성전과 성전을 지키는 제사장이 무너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백성들이 사로잡히고 짓밟히는 것을 순차적으로 보여주면서 결국 유다의 모든 것들이 무너졌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그리고 정치와 종교와 사회 전반에 이르기까지 유다와 예루살렘은 무참하게 짓밟혀졌음을 나열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을 우리는 열왕기하 25장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비참하고 참담한 상황 가운데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오늘 이 예레미야 애가서를 지어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열왕기하 25장을 토대로 해서 예레미야가 이러한 유다의 멸망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 슬픔을 어떻게 노래와 기도로 표현하고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시 오늘 본문 말씀이 예레미야 애가 5장을 보도록 하죠. 오늘 본문에 있는 애가서 5장은 총 22절로 되어 있는데
시간 관계상 이것을 다 살펴볼 수는 없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구절, 좀 중요한 구절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여기서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들이 당한 환난과 멸망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살펴보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억하는 것과 살펴보는 것은 그저 수동적인 모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좀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개입과 역사를 요구하는 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좀 무례한 표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만큼 지금의 상황을 바라보는 예레미야의 심정이 매우 힘들고 상심이 컸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떠한 행동과 결단을 요구하는 것만큼 뭔가 자신에게 급박하고 또 상심되고 마음이 어렵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기억하는 것과 살펴보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관심을 의미합니다. 관심. 비록 유다와 예루살렘은 무너졌지만 자신의 민족과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은 소멸되지 않기를 바라는 내용이 바로 1절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살펴보다라는 말은 바라본다라는 뜻도 있는데 결국 이 멸망당한 이 예루살렘의 모습을 나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주님께서도 관심 있게 바라보시기를 갈구하는 그러한 마음이 1절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2절에서는 이렇게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업이 외인들에게, 우리의 집들도 이방인들에게 돌아갔나이다. 여기서 잘 보시면 예레미야는 우리의 땅과 우리의 나라가 외인들에게 돌아갔다고 하지 않고 우리의 기업이 외인들에게 돌아갔다 혹은 넘어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유다 땅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기업은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땅과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이 예루살렘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라는 뜻입니다. 원래 우리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땅, 하나님의 약속과 뜻에 따라서 우리 민족에게 은혜로 주신 땅이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예레미야는 지금 자신들의 빼앗긴 땅이 궁극적으로는 자신들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역사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들이 오며 우리의 어머니는 가부들 같으니. 여기서 고아와 가부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 말은 보호자가 사라진 사람을 의미합니다.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보호해 줄 사람이 전혀 없는 그런 매우 비참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고아와 가부들이라는 것이죠. 지금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들 모두가 이런 처지에 처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도 돌아봐 줄 그런 존재가 없는 것처럼, 아무도 보호해 주거나 인도해 줄 자가 없는 것처럼 비참한 처지에 이른 백성들이 바로 지금 유다 백성들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는 지금 이처럼 1절부터 3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께 적극적이면서도 노골적으로 부르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아와 같은 우리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가부와 같은 우리들을 살펴주십시오. 아무도 보호해 주지 않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기업을 빼앗긴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런 맥락에서의 기도가 1절에서부터 3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부터 15절까지는 이에 대한 부연 설명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업을 빼앗기고 고아와 가부처럼 되어버린 유다 백성들이 지금 어떠한 현실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어떠한 고난과 비참한 가운데 생활하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아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몇 가지를 살펴보자면 4절에 우리가 은을 주고 물을 마시며 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은을 주고 물을 마신다는 것은 그 정도로 물가가 엄청나게 비싸진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인플레이션이 매우 심각하다는 것이죠. 물이든 양식이든 구하기도 어렵고
돈으로 사서 먹기도 매우 힘들어진 경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의 피부가 아궁이처럼 검으니이다. 여기서 피부가 검어졌다는 것은 영양실조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못 먹어서, 먹지를 못해서 피부가 마르고 어두워진 사람들이, 피부가 어두워진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11절에서는 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대적들이 시온에서 부녀들을, 유다 각 성읍에서 처녀들을 욕보였나이다. 매우 비참한 내용이죠. 말 그대로 유대 땅에 들어와 있는 바벨론 사람들이 여성들을 함부로 능욕하고 유린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3절에는 청년들이 맷돌을 지며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 청년들은 어떤 청년들을 말하냐면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건장한 남자 성인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건장한 남자 청년들이 주로 여자들이 하는 맷돌을 갈거나 운반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청년들이 자신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 이런 일을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15절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그쳤고 우리의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어 싸우며. 계속해서 이러한 비참한 현실과 상황들 때문에 유다 땅에는 더 이상 기쁨이 없고 슬픔만 가득 차게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좀 더 적극적으로 바라봐 달라고 지금 예레미야는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그 다음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는 이제 예레미야의 놀라운 고백을 발견하게 됩니다. 16절의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머리에서는 면류관이 떨어져 싸우니 오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니이다. 지금 예레미야는 지금까지 자신이 나열한 유다 땅의 이 비참한 현실을 자신들의 죄악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보시면 그 누구에게도 핑계대지 않고 이 모든 어려운 현실이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알 수가 있냐면 지금 예레미야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자신과 민족의 비참한 현실을 아뢰면서도 영적인 냉철함을 잊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예레미야는 그저 하나님께 살려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를 왜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언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따지기만 하거나 감정에 호소하는 기도만 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불어서 그렇게 하나님께 자신의 감정을 하소연하면서도 이 모든 멸망의 원인과 이 비참함의 원인을 분명히 인지하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예레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배워야 할 것 중에 하나입니다. 성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할 것은 그저 감정에 호소하는 기도는 진정한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감정을 표출하면서도 영적인 냉정함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자신과 백성들이 왜 망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자신들의 본성과 자신들의 영적인 처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우리 죄악 때문에 망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이런 고난이 왔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의 멸망은 당연하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예레미야는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된다는 논리입니다. 우리가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비참한 모습으로 있기 때문에 하나님 왜 참고 계십니까? 왜 가만히 계십니까? 이렇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왜 이렇게 망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영적으로 자각하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자각하면서, 그렇게 고백하면서 결국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누가 필요한가? 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가? 그것을 기도에 담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1장부터 보시면 예레미야는 처음부터 슬프다고 자신의 감정을 토로하면서도 더불어서 영적인 각성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장 8절을 보시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속거리가 되었으니. 그리고 이어서 1장 9절을 보십시오. 그의 더러운 것이 그의 옷깃에 묻어 있으나 그의 나중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무슨 말입니까? 처음부터 자신들의 죄악을, 민족들의 죄악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을 당연히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장 14절을 보십시오. 내 죄악을 드러내어서 내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그리고 3절 42절을 보십시오. 우리의 범죄함과 우리의 반역함을 주께서 사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4장 6절 보십시오. 이제는 딸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 1장, 2장, 3장, 4장, 5장까지 계속해서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저 단순하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예레미야는 그렇게만 감정에 호소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어떠한 처지에 있는지, 자신들이 하나님께 어떠한 존재로 어떠한 범죄를 저질렀는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고백하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슬픔도 표출하지만 영적인 성찰을 함께하는 기도라는 것을 우리는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쁨의 기도를 드리든 슬픔의 기도를 드리든 우리의 감정만 드러내는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되고, 그 감정 가운데 우리를 돌아보고 살펴보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을 보시면 계속해서 이런 기도가 나옵니다. 시온산이 항폐하여 여호가 그 안에서 논이나이다. 이 말은 우리의 범죄로 인해서 결국 시온산이 항폐케 되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시온산이 항폐하였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당했다는 뜻이고, 두 번째는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가 무너졌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가 있으며 그 보좌 가운데서 하나님이 백성들을 통치하신다고 그렇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성전이 무너졌으니 외적으로 보았을 때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제 끝이 난 것으로 보였다는 뜻이죠. 결국 이러한 모든 것들이 결국 우리의 죄 때문이다, 우리의 범죄함 때문이다, 결국 우리 탓이다, 이렇게 예레미야는 인정하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어서 19절을 보시면 예레미야는 그러한 우리들이지만, 그러한 우리들의 어떤 모습들이지만 여전히 소망을 갖고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자, 유다와 예루살렘은 무너졌지만 그럼에도 예레미야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유다는 지금 비록 외적으로는 멸망하였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기억하고 살펴보신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 민족은 망해도 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외적으로 분명히 망했습니다. 외적으로, 현실적으로 너무나도 비참합니다. 영적으로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소망이 있다, 우리는 희망이 있다, 그럼에도 우리는 망하지 않았다. 예레미야는 그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손님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외적으로는 약해 보여도, 그리고 겉으로는 실패해 보여도, 심지어 겉으로는 망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함께 하신다면 그것은 망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실패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또 다른 역사, 하나님의 또 다른 일들, 또한 반전의 역사가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는 그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전에 열왕기하 25장을 살펴봤었는데요, 이 열왕기하 25장을 보시면 우리는 이와 같은 반전을 똑같이 발견하게 됩니다. 열왕기하 25장은 마지막에 이런 내용으로 끝이 나는 것을 보게 돼요. 열왕기하 25장 30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자, 이것이 무슨 내용이냐면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왕 여호야긴 왕이 있었습니다. 이 포로로 끌려갔던 이 유다왕 여호야긴이 37년간 옥살이를 하다가 나중에는 풀려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왕이 바뀌면서 유다 왕에게 옥에 있던 이 여호야긴 왕에게 호의를 베풀었던 것이죠. 열왕기서는 이 내용을 끝으로 모든 기록이 마무리됩니다. 보시면 열린 결말입니다.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씀으로 열왕기서가 끝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잘 보시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여호야긴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유다 백성들을 향한 복선이 되는 말씀입니다. 앞에서는 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다가 마지막에 하나님의 은혜로 옥에서 풀려나는 여호야긴 왕의 이야기로 끝을 맺더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반전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전히 유다 백성들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나라는 멸망당했지만,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지만 하나님께서 뭔가 새로운 일을, 새로운 역사를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열왕기하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예레미야 애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무엇을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비록 우리 민족이 망하였지만, 예루살렘은 무너졌지만, 현실은 너무나도 비참해서 바라보기도 힘이 들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는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반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살펴보신다면 우리는 망해도 망한 것이 아님을 믿는다는 고백이자 기도가 바로 예레미야 애가서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레미야의 기도가 결국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그 시발점이 바로 열왕기하 25장 마지막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예레미야 애가는요, 이러한 면에서 열왕기하 25장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멸망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여호야긴이 풀려나는 것을 끝이 맺는 것처럼 예레미야 애가도 슬프다 하면서 그 가운데서 소망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그 기도대로 움직이십니다. 역사하시다는 것입니다. 반전을 허락하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가 뒤에서 볼 수 있는 다니엘서, 느헤미야서, 에스겔서, 에스더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전을 이루어 가시는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고 계시는지 우리는 그 뒤에 선지서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기도를 들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방법과 뜻대로 움직이시다는 것이죠. 예레미야에는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21절을 보시면 예레미야는 이렇게 다시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성도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는 여기서 또 매우 중요한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보시면 예레미야는 우리가 스스로 돌이킬 수 없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키게 도와주셔야 한다는 것이죠. 돌이키는 것이 우리의 힘에 달린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먼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품고 있는 우리들은 절대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죄인들이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다만 죄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켜 주시도록 기도하고 애통해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가장 최선이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것을 우리에게 기도를 통해서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켜 주셔야 우리가 돌이킬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자기 자신과 스스로의 힘을 믿다가 망한 백성들이 바로 유다 백성들이잖아요. 자신들은 잘 믿고 있다. 자신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잘 살고 있다. 자신들은 절기를 철저히 지키고 있으며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렇게 자만하다가 결국 망한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예수님 때도 보십시오.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이나 항상 자신들은 잘하고 있다고, 잘 믿고 있다고, 완벽하게 말씀과 율법대로 행하고 있다고 그렇게 믿었었습니다. 그렇게 교만하다가 결국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40년 뒤에 유다 백성들이 또 누구에게 망합니까? 로마 제국에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역사가 반복되는 것이죠. 똑같은 죄악을 반복적으로 짓는 유다 백성들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예레미야 예가를 통해서 자신들을 제대로 돌아봤어야 하는데 후손들도 똑같이 자기 조상들처럼 행동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하고 있다, 제대로 믿고 있다, 죄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아닌 스스로를 전적으로 믿고 있다가 영적인 교만과 자만과 아집으로 또다시 망하는 유대인들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는 백성들을 대표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켜달라고 말이죠. 우리 스스로가 아닌 주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돌이켜 주셔야만 한다고. 교만한 우리들을, 자만한 우리들을, 아집으로 똘똘 뭉친 우리들을 돌이켜 주셔야만 한다고. 그렇게 겸손하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매우 신학적인 기도라는 것이죠. 이처럼 예레미야의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자각과 인간에 대한 고찰이 함께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그저 감정에만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대상이 누구시고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자각하고 있고, 더불어서 이렇게밖에 기도 드릴 수 없는, 이렇게밖에 살아갈 수 없는 자신과 인간들의 처지와 영적인 무능력을 주님께 고백하면서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가 바로 예레미야의 애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20절과 22절을 보시면 예레미야가 이렇게 노래하면서 기도를 마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20절 보시면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그리고 22절을 보시면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나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 애가시는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님 잘 보시기 바랍니다. 언뜻 보시면 이 20절과 이 22절의 말씀은 이 사이에 있는 19절과 21절의 말씀과 서로 대치되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좀 전에 봤지만 19절과 21절에서는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20절과 22절은 어떻게 보면 소망이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뭔가 좀 이상하죠? 그렇다면 지금 예레미야는 기도하면서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걸까요? 소망을 두고 기도하다가 갑자기 또 막막해지면서 감정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는 여전히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으면서도 또한 여전히 비참한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애통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고난, 이 이스라엘의 고난이 그리고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이 어느 정도 갈 거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 25장 11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분명히 말씀대로 나와 있죠. 예레미야는 이 유다 땅이 언제까지 포로 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정확한 그 숫자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리고 유다 백성들의 그 포로 생활을 분명히 그 시기를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애가서를 통해서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위기와 이 시련과 이 고통의 여정을 이겨내고 또한 속히 지나가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마지막으로
기도가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이고 어떠한 도구인지를 또 한 가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무리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다 할지라도 개인이나 공동체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우리는 자신과 공동체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아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러이러하니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 너희들이 당하는 시험이나 고통은 당연한 거야. 그러니 참고 인내해. 숙명적으로 받아들여.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설령 그것이 피할 수 없는 시련이고 하나님께서 확정하신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자신과 공동체의 아픔과 현실, 그리고 더 나아가 민족과 열방의 시련을 위해서, 어려움을 위해서 그 누구보다 애통해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 드린 적이 있으세요. 우리가 잘 아는 겟세마네 동산도 그렇지 않습니까? 동산에서의 기도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주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자신이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잔을 옮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왜 이렇게 기도하셨을까요?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를 피하고 싶어서 그렇게 기도하셨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여기서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우리가 안다 할지라도 우리가 구할 것은 구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기도는 일방통행이 아니라는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통로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사정을 겸손하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통로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도 자신의 뜻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결국 그 기도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오늘 예레미야의 기도도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있지만 유다 백성들이 70년 동안 지배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 확실히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과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유다의 멸망은 당연한 것이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치욕이 속히 사라지기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구하고 있을까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허락하신 이유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자들을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 애통해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는 올바른 기도라고 하겠습니다. 자신과 공동체의 죄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과 공동체의 죄를 모르는 사람들을 공격하고 손가락질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 슬퍼하고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것이 바로 예레미야 애가가 보여주고 있는 기도의 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이 말씀을 끝으로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잘 아는 기도죠. 예수님의 가상 7언 중에 하나입니다. 잘 보시면 하나님의 뜻을 그 누구보다 잘 아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모르는 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끝까지 보여주신 기도의 본이십니다. 오늘 예레미야도 보십시오. 유다의 멸망을 그 누구보다 일찍 알았고 심지어 언제까지 포로 생활을 할지를 그 누구보다 잘 알았던 이 예레미야는 그 누구보다 하나님께 애통한 심정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제 마음대로 살아가는 백성들을 향해서 어떤 때는 책망도 하고 무서운 말로 경고도 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레미야는 그들을 함부로 멸시하거나 그저 망하기만을 바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만하지도 않습니다. 예레미야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에가서를 통해서 그 누구보다 겸손하게, 그 누구보다 처절하게, 그리고 그 누구보다 애통한 심정으로 자신과 교회와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예레미야의 기도를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도를 우리가 본받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기도할 수도 없고 예배할 수도 없고 주님을 바라볼 수 없는 이러한 우리들을 친히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기도의 시간들을 허락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레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의 모습을 살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우리의 마음과 기도 제목을 올려드릴 때마다 그저 감정에 치우쳐서 끝이 나는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받으신 분이 누구시신지, 그리고 기도하는 우리 인간들이 어떠한 처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께 영적으로 각성하며 나아가는 그런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 올려드릴 때마다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과 우리의 간구하는 모든 목소리가 정말 하나님께 진심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오늘 예레미야가 드렸던 기도처럼 정말 감정에 치우치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모든 지정의를 주님께 내어드리면서 정말 진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한 모습으로 주님께 아뢰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잠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